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오늘이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장 57절부터 59절 세 절이고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읽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에게 가둘까 염려. 함께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도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라고 윤동주 시인은 말합니다. 이게 어찌 윤동주 시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길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더듬어 길을 찾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이민생활 쉽지 않죠. 낭만을 갖고 환상을 갖고 캐나다 땅에 왔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호락호락하지도 않기도 하고요.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살을 부비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포로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방 땅에 낯설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른 곳에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더듬으며 길을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그냥 두 손을 더듬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녀로 인하여 울기도 합니다. 다 울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부엌에서 남편이 자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아 혹은 화장실에서 침대에서 운전하는 차에서 자녀를 생각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그런 생각. 이런 얘기하면 갱년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갱년기 때 오는 현상이긴 해요. 그런데 혹은 40쯤 넘어가면서부터 그 질문들을 하죠.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민 온다라는 거 쉬운 결정 아니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뿌리 뽑아가지고 뿌리채 다른 산에 심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던 땅에서 여러분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다른 땅에다가 심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으면 또 막 살아가요. 바쁘게. 그러다가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스스로 묻습니다. 내 인생은 이게 전부 다인가?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내 이민 생활의 전부인가? 공허함이 옵니다. 때로는 꼼짝없이 출구가 없는 광야에 갇힌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다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뭡니까? 너희들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잖아. 사실은 너 영혼의 깊은 곳은 그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의 그 본능은 알고 있잖아. 어떤 길이 생명을 주는 길이고 어떤 길이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드는 길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판단하지 않은 채 그렇게 길에서 계속 허물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한 이름 모를 여인이 떠오릅니다. 그녀가 그동안 걸어온 길에는 남편이 몇 명 있었죠? 5명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판단을 옆으로 제껴놓고 그녀의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윤리 도덕적 잣대를 다른 쪽에 모으세요. 구석에 쳐박으시고 5명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지난 삶. 때로는 이 사람인가? 때로는 저 사람인가? 혹은 그 남편을 그녀가 자신의 빈잔을 채우려고 했던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것이 내 삶을 채울까? 저것이 내 삶을 채울까? 이것만 채워지면 내 삶이 완성될까? 저것만 채워지면 내 삶이 풍성해서 충분할까? 그렇게 찾아 헤매던 남편 5이 있었던 삶.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뭐죠? 그 누구도, 그 5 중에 누구도 너의 삶을 채우지 못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그 우물가의 여인이 저였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여러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저 사람이면, 이것이면, 저것이면 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네가 지금 이 사람이면 내 삶이 완성되겠지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 여인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면서도 또 다른 남편을 찾아 나섰던 우리들. 이 길 위에서 우리 찬양으로 방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더 잘 아는 그분과의 관계를 상실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과의 그 친밀함, 그분과의 따뜻한 사귐, 내 인생을 향한 하늘의 목적에 귀를 가로막고 향방을 잃어버린 채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혼의 그 본능이 우리 영혼 안에서 소리 지르어요. 윤동주 시인처럼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왜 삽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찾으러 나는 지금 살아갑니다. 더듬으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민의 길은 단지 경제적 삶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이민의 길은 영주권을 위한 길도 아닙니다. 이민의 길은 시민권을 위한 길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와가지고 대학원 합격하면 되겠다.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비싼 유학비 내면서 혼자 벌어서 일주일에 매번 컨비니언스 스토어 가서 일하고 아침마다 꽃을 구멍가게 앞에 갖다 놓고 그러면서 토플 가르치고 또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그랬던 삶,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삶. 그러면 졸업하면 좀 나아지겠지. 졸업했어요. 영주권 받으면 좀 나아지겠지. 영주권 받았어요. 시민권 받으면 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삶?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것만도 아닙니다. 이민의 길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그거예요. 유학의 길은, 이민의 길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그 길.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길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길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희생해서 나의 희생으로, 나의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민의 길은 내가 진정한 나를 찾는 길,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법적인 충고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런던 살면서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 코스코에서 혹시 만나게 되면 화해하라는 충고 차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있어요. 근데 더 본질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컨텍스트에서 읽어야 해요. 성경의 말씀을 따로 빼서 읽으면요, 오해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업체에 가면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여. 교회도 붙어 있어요. 저 개척교회 가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에 나오는 말씀. 근데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욥한테 막 정죄하는 말 중에 있는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떼면 그래요. 오늘 있은 말씀의 컨텍스트는 종말에 대한 겁니다. 세상의 종말,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예요? 나의 종말은 있다. 이건 알아요. 그게 50이 될지 60이 될지 70, 80, 90, 100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종말을, 나의 개인적 종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진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길 끝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 너의 개인적 인생의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이 그 길에서 살아있을 때, 아직 몸이 건강할 때, 호흡을 하고 있을 때 그 길 끝에서 만날 하나님과 지금 화해해라. 이 뜻이에요. 재판장 하나님, 그 길 끝에 계신 재판장,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수하실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는 내가 지나온 삶을 다 보고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 그분과 화해해라. 사람과 화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과 화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너를 지은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할 때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풀어집니다. 그리고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관계가 그때부터 새 길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이 영혼의 씨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갈망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겁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잘못 읽으신 거예요. 겁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자비의 말씀이에요. 깨우침이에요.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 주님과의 관계를 2027년 1월 1일 되면 그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할게요. 주님, 우리 애가 졸업만 하면, 우리 애가 결혼만 하면, 우리 손자 손녀가 JK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해할게요. 이런 거. 은퇴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게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종말의 심판의 문 앞에 가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 잘 아세요. 거지 나사로는 주인의 집 대문 앞에서 부자가 주는 빵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지난주도 묵상했네요. 자기 헌대를 핥으며 지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스올로, 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 음부로 내려가요. 음부에 내려가니까 부자가 저 땅에 있는
자기 자녀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녀손들이 자기들의 재산만 믿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다가 지금 지옥에 와 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나를 잠깐만 내려가게 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예수 믿어야 돼. 이 말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너와 자녀손 사이에 있는 그 강은 네가 건널 수 없는 강이다. 돌아갈 수 없다. 그게 우리 길이에요. 우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아직 그 길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영어로 advent. advent는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기다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로 내려오신 날을 기억하는 성탄의 기간에 들어갑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직접 걸어오셨다라는 성탄을 보내는 날입니다.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큼 다가오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가 되겠다 하시며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 나의 길, 나의 언어, 나의 눈물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날. 그것도 온 우주에서 가장 초라한 마국간의 그 냄새 속으로, 돌아누울 자리조차 없는 초라한 말구유, 돌아누울 자리가 없는 그 좁은 말구유 보셨어요? 말구유? 목장이나 마국간에 가면 있는 그 말구유. 돌아누울 자리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그 말구유, 나의 인생, 말구유 같은 내 인생에 들어오신 주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스스로 시간에 자기를 가두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께서 스스로 장소에 자신을 가두었던, 스스로 자신에게 족쇄를 채웠던 그 성탄, 그 성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분께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과 화해하려고 찾아오신 길,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오늘 스크린에 있는 말씀처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대신 갚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빚진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지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걷자. 너랑 나랑 함께 걸어가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아마도 오래된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방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가지고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그 나라를 떠나가지고 머나먼 이방 땅에 가서 제 마음대로 삽니다.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요, 몸도 마음도 다 상실한 채 망가집니다. 아버지께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지, 염치가 있지.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산산조각 내고 떠났는데 뭘 잘했다고, 금이 환양도 아니고 망가진 몸으로 어떻게 아버지 나라에 돌아갑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왕이 우연하게 전해 듣습니다. 아버지 왕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밤새 책상에 앉아서 눈물로 한자 한자 편지를 씁니다. 쓰고 찍고 쓰고 찍고 쓰고 찍고 결국 한 장을 완성해서 신하를 통해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 문장이
나와요. 한 1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아들아, 내 힘이 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를 만나기 위해 그 나머지 길은 내가 달려가마. 나머지 길. 나는 연약하지만 내 힘이 닿는 만큼, 여러분의 힘이 닿는 만큼 그냥 그 한 발자국만 그분께 발을 디디면 나머지 그 머나먼 길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해 달려 걸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와서 길을 잃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머지 길을 걸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향해서 달려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붙잡으면, 주님 놓치면 나는 죽어요라고 하면서 주님 바지끄덩이 붙잡고 매달리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약해지고 넘어지고 의심 많고 광야에 빠져서 하나님의 바지끄덩이를 붙잡은 손을 놓더라도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길 잃은 여러분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힘이 닿는 만큼만 걸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나머지 길 주님께서 달려오십니다. 여러분과 화해하기 위해서 달려오십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제 마음의 생각과 기도를 제 묵상 노트에 적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빼먹지 않고 하는 제 영적 습관입니다. 수년 전에 묵상 노트를 제가 한번 그 책을 꺼내가지고요,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는, 제 개인 노트이기 때문에 아주 좀 날것이긴 하지만 나누는 이유는 제가 인생길에서 나의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애썼던 저의 몸부림의 기록, 그리고 저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길을 달려오신 주님의 은혜의 기록입니다.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이제 이곳을 사임하면 어느 길로 갈지, 하지만 은혜의 자리로 이곳에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 이곳을 떠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길이 있다. 제가 PI에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런던 올 때가 아니에요. 런던 한인교회는 그때 없었고, 제 그 계획 속에 2022년 5월 5일 목요일, 6월 마지막 주로 이곳에서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 말씀을 의지하여 떠난다. 먼저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주님이 앞서 가신다. 나의 거할 곳 예비하신다.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 소원의 항구로. 그래서 주 말씀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려간다. 2022년 7월 3일 주일, 오늘이 이곳 PEI 집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오후에 집을 비우고 샬롯타운 호텔에서 하루를 묵는다. 많은 추억과 기억이 있는 이곳, 눈물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다. 주님이 주신 곳, 이제는 주님 의자에 내려놓고 주님 따른다. 나의 달려갈 길, 그곳을 향하여. 나의 로마, 부르신 곳, 주님의 사명.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히 하는, 줄을 길게 하고 좌우로 퍼지고 자손이 열방을 얻고 황폐했던 성읍이 사람 살 만한 곳이 되는,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캐나다로, 게다가 런던으로 간다. 미지의 삶으로 두려움이 올라오기도 한다. 스페인에 가고자 했으나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에서 그 삶을 마무리한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충분했다. 여호와가 그의 목자요 구원자이시요 영원자이시기에 충분했다. 이런 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토론토대학교 기숙사에서 주님 신학의 길을 가야 합니까? 그 썼던 기록들도 있어요. 그걸 제가 다 나누기에는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좀 그런 거예요.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을 오가는 여러분의 길에서, 막히는 출퇴근 도로 위에서, 자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길에서,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민의 길 위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다시 하늘의 부르심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 길 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힘이 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내게 돌아와라. 나머지 길은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 보니 캐나다, 그것도 런던 한인교회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당신과 화해하셔서 다시 소명의 길에 올라서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던 돌담의 긴 그림자는 서서히 거치고, 흩어져 있던 여러분의 마음들은 하나로 모이게 되고, 잃어버렸던 목적은 모습을 드러내고, 오래 잊고 살았던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에 대한 여러분 영혼의 응답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화해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잃지 않으시려고 이 먼 길을 달려오신 그 은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방 없이 방황하며 걷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속도에 따라, 하지만 분명한 소명과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거리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걷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동무가 되어 주십니다. 그 길을 결코 혼자 걷지 마십시오. 특별히 권면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길을 붙잡아 주십시오. 혼자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지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을 두십시오. 몇 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두십시오. 길동무를 두셔야 합니다. 그게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감정적 길동무는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만나가지고 뭐 이민 얘기, 정치 얘기, 사회 얘기 해봤자 남는 건 공허예요. 공허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 작은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가지십시오. 그게 부르심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 사명선언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하는 길동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일상의 길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이 길 위에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 왼편 오른편에 하나님과 화해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 오늘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마다 잃어버린 것을 품고 돌담 곁을 더듬으며 걷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잊고 걷던 이 길에서 오늘 우리 영혼이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잃어버린 목적,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여정의 방향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 위에 당신의 부드러운 손을 얹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기 위해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길동무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다시 소명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곁에 주님과 화해한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이 길 위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을 받아주시고 남은 그 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